이번 주는 자막절 절기입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이 모아딤은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에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도록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은 자막, 초막을 의미합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동행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뜻하며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집에서 나와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집을 나와 장막을 보낼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장막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중에도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가정이 있겠죠?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해보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에서 나와 텐트를 치고 생활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막에서의 생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그때의 백성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 기간에 7일 동안 아르바 미님이라고 부르는 4가지 식물들을 손에 들고 성전에 나가 장막절을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흔드는 4가지 식물은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향도 좋고 맛도 있다로 토라를 배우고 배운 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종려가지는 룰라브라고 하는데요. 맛은 있는데 향은 없다로 토라를 배우긴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하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향은 있는데 맛이 없는 것으로 토라를 배우지 않았는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 시네버드는 아라바로 맛과 향 모두 둘 다 없는 것으로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아르바미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의 이동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광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물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상징하는데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약속의 땅에서 얻을 열매를 상징합니다. 자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크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도 장막절이 가장 크고 기쁜 명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장막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처럼 토라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또한 유대인은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기쁨도 헛되도다는 것을 강조하고 뒤에 올 진짜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깨어있는 자로서 지금의 시대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읽으며 주님의 나라인 성안으로 들어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전도서를 읽으며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삶의 본분에 대해 나오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해서 그의 딸들을 그녀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녀들의 신들을 따라 내 아들들도 음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은행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로 본다면 주소한 신상들을 너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와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신을 부어 만들어 자신의 신을 상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미스라임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발효돼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일종의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올리는 것은 예배의 신성한 의무이자 성도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존재하고 존재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숨이 붙어있지도 않고 살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의 중요성과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저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고 만나길 원하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